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9절로 28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붉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다 함께요. 그때에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10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아멘. 지난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진심? 그렇죠. 진심이 막힌. 예, 감사합니다. 장소는요. 포로 귀환 후 유다 땅. 이제 다 기억하시죠 이제? 자, 형식은 역대기적 역사서다. 그래서 주제 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인구조사는 많이 했다 그랬습니다.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냐? 원래는 하나님 지시 후에 레위인들 및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해야 하는데 하나님 지시 없이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군사령관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둘이나 있었습니다. 이들도 다 무시하고요. 자, 성전 건축은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는 나단, 아비아달, 사독 그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다윗 왕 마음에 성전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어왔어요. 이때 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인구조사하고 싶다! 이 마음은요.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안 될 게 뻔하니까. 하기도 아니까.
안 될 게 뻔하니까 몰라 하고 해버리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하고. 자, 그리고 아비아달 사독 전문가들에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귀를 막은 겁니다. 하나님께도 귀를 막고 이웃들에게도 귀를 막고 전문가에게도 귀를 막고, 그리고 누구에게? 요압과 군사령관들, 자기 밑에 수하들에게 명령 지시를 합니다. 상의하지 않아요. 그러자 요압이 충원합니다. 아니 왜 그래요 갑자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요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요압은요? 지금 좀 전에 여기서 어디 뭐 나왔는데? 맞아요. 요압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통로가 우리에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셔요. 우리 이웃들의 입을 통해서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것도 다윗이 듣지 않아요. 오직 자기 내면에만 집중합니다. 인구조사하고 싶다! 여기에 꽂힌 거예요, 지금.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기 내면에만 집중하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사탄이 틈탈 좋은 기회입니다. 내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 귀가 열리지 않고 전문가들, 이웃에게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 그때가 바로 사탄이 틈탈 좋은 기회입니다. 자, 사탄은요, 내 안의 욕망이 하나님과 막혔을 때, 이웃 사이들과 막혔을 때, 그때 벽이 생기고 바로 사탄이 틈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무섭고 흉측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멋지고 예쁘고 상냥하고 내 좋은 말만 살살살살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끝에 내가 말이야 한 500이 부족한데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예, 한 500만 있으면 말이야 내가 한 달에 해줄게. 그렇죠? 예, 사탄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망한 왕이 있었죠. 르호보암. 그렇죠? 전문가들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친하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그런 젊은이들 말을 들었다가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바로 다윗의 손자잖아요. 다 이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 이 집안뿐만 아니라 우리 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치셔야 벽이 사라져요. 치셔야 벽이 사라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막혀있는 불신의 벽을 허무셨다. 그래서 미혹하는 사탄을 내쫓으셨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나 아픔이나 등등등이 올 때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내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입니다. 다 함께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한 한 줄인지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선견자가 누군가? 선견자?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 네.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예. 자, 이 본문을요, 사무엘하 24장 11절 보면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와 선견자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있죠. 나중에는 다 같이 혼용돼서 쓰여요. 하지만 최소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즉 제대로 역사서인 책들 있죠. 거기에는 확실히 구분해서 쓰여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자, 선지자는요, 나비.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으로 읽는다 그랬죠?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많이 들어보셨죠? 선지자, 나비. 그래서요, 이건 직분이에요. 선지자는 직분이에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느냐? 말씀 훈련을 받아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물론 나중에 다 같이 혼용돼서 쓰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렇게 선지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학교가 생겨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신학교. 그렇죠? 말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서 이럴 땐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있고요. 하나님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조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단이죠, 나단. 다윗 옆에서 늘 있었던 그 사람은 왕궁 선지자예요. 다윗이 뭐 물어볼 때마다 가니까 힘들잖아요. 야, 여기다 한 명 좀 파견해줘. 그래서 나단을 세운 겁니다. 나단한테 나 성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어요. 좋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보면 맞는 말이잖아요. 성전 짓는 게. 예,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예언자도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예언자. 여러분, 예자가요, 미리 예자 있죠. 미래의 예자도 있지만, 예금 할 때 맡을 예자도 있죠. 예, 그래서 예언자는, 이 당시 예언자는 언자, 말씀을 맡은 자였어요. 이 당시에는. 근데 나중에는 다 그냥 미래를 보는 자의 의미로 쓰입니다. 나중에는. 근데 엄밀히 구분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선견자는요, 히브리어로 호제라고 읽어요. 호제. 자, 호제는 무슨 뜻이냐? 이거는 호제가 보다의 과거 분사예요. 자, 영어에 보면요, 더 영이 젊다잖아. 젊은, 이럴 때 젊은. 더 영 하면 젊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더가 붙으면 형용사가 오면은 명사형이 된다고 제가 영어 선생님한테 확인했습니다. 네. 예. 이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에도요, 과거 분사가 나오면 보는 자가 돼요. 보는 자. 그래서 호재가 보는 자예요. 보는 자. 그래서 특별히 본 자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본 자. 이해되십니까? 어떤 건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성경적 가치관은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고 우리 가치관이 변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일반론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별히 본 자, 우리말로 하면 정확한 기도응답.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내 앞에 짠 나타나셔서 이건 이거야 라고 해주는 그거 있죠. 이게 호재입니다. 선견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말씀 훈련 받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신학교 나와서 말씀 훈련 받고 성경적 가치관에 능한 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한 건, 이 사건에 의해, 이 사건 때문에 갓에게 나타나셔서 야, 다윗에게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가 구분되십니까? 예. 선견자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야, 다윗 그거 안 된다. 가서 3개 중에 고르라 그래 라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철저하게. 이 선견자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견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다음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또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제사장 사독도 선견자래요. 그리고 역대상 25장 5절에 보면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다 이렇게 나와요. 또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다윗과 선견자 아삽 이렇게 나와요. 또 역대하 35장 15절에 보면 왕의 선견자 된 여도둔 이렇게 나와요. 선견자가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사독은 직분이 뭐죠? 제사장. 좋아요. 그러면 오늘 갓의 직분은 뭐예요? 선지자죠. 그렇죠? 선지자 갓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특별히 선견자로 쓰신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보세요. 아삽과 여두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삽과 여두둔의 직분이 뭐죠? 아삽, 여두둔. 네네네. 나왔어요, 지금. 찬양단장이었죠. 그렇죠? 제사장도 찬양단장도 다 하나님께서 선견자로 쓰셨어요. 그리고 해만 있죠. 해만 역시 찬양대원이었어요. 자, 이것만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됩니까? 자, 여기 갓 있죠. 갓. 그리고 제사장 사독, 해만, 아삽, 여두둔 다 다윗 주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수많은 선견자를 통해 인도하시고 질책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에 비슷한 사건이 있어요. 저희 집에 막내가 17살이에요. 예. 근데요, 형이 잔소리합니다. 운동해. 공부했어? 등등. 그리고 할머니가 잔소리합니다. 비타민 먹었어? 예.
제가 잔소리합니다. 야, 게임 그만해야지. 엄마가 잔소리합니다. 야, 뭐 했어? 등등등.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선견자라고 쓰고 잔소리꾼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잔소리꾼이에요. 어느 날은 제사장 사독이 오더니 다윗왕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아, 네 알았어요 아멘. 그러고 있는데 막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 단장이 딱 다윗 보더니 하나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 갔더니 또 다른 찬양 단장이 안 되니까 성가대원까지 다 다윗 보고 하나님도 그렇게 살면 안 된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응답을 원하시죠? 답은 안 하시네요. 왜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저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 응답 받고 싶어요. 맨날 그랬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맨날 기도 응답 받고 있는 겁니다. 하다 귀 다 닫으니까 여러분 갓이 누구냐면요. 다윗이 옛날에 젊은 시절 도망 다닐 때 먼 나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 보내셔서 야 그래도 도망 다닐 때 다른 나라 가지 말고 유대 땅 안에서 도망 다녀? 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할아버지쯤 됐을 겁니다. 지금은 다윗이 지금 늙었으니까 어떤 느낌이냐? 다윗이 다른 사람 말도 다 안 듣고 귀를 막아버렸잖아요. 지금요. 귀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은퇴한 원로 목사님을 부른 거예요. 야 다윗이 말 안 듣는다. 네가 가라. 그러니까 갓 할아버지 갓 원로 목사님이 아씨 또 다윗 그리고 노구를 일으키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와야겠냐? 말 똑바로 안 해? 이러고 지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적극 개입하길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아도 와라 이건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보통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카드만 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카드만 신용카드만 주시고 뭐 사는지는 뭐 내가 알아서 살게요. 예, 그렇죠. 예, 띵동해도 전화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는 거는 이렇게 와요. 다윗에게는. 다윗은 뭘 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서 계속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응답이 다 세모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기도 응답 함부로 구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아마 난리가 날걸요? 그래서 다윗도 물어보지 않는 겁니다. 다윗도 물어보지 않아요. 응답 받을까봐. 예, 내가 인구조사하는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다윗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하다 안 되니까 은퇴하는 원로 목사님까지 불러다가 다윗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으라고. 이때 다윗이 비로소 깨달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보세요. 왕의 제사장 왕의 선견자 이렇게 나오죠. 다윗 담당 잔소리꾼입니다. 다윗 담당. 다윗에게만 잔소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게요. 제사장 사독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제가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찬양 드리다가도 응답받은 적이 있고요. 제가 싱어로 할 때도 있고요. 인도할 때도 있고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견자적 그런 은혜가 찬양 가운데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요, 찬양단들이 은혜 받는 확률이 높은 이유가 일찍 와서 준비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거든요. 찬양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제가 찬양 가이드 이 못난 실력으로 올리는 이유도 여러분들도 준비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점점 조회수가 늘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예배는 말씀이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부터 예배고요. 더 하자면 여러분이 토요일날 여러분 토요일 어떻습니까? 혹시 토요일날 그래 내일 예배 가야 되니까 일찍 자야지 라든가 아니면 오늘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셨나요? 저거? 예,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하셨죠? 그 준비부터가 예배입니다.
그 준비부터가. 그래서 찬양을 준비하시든 밥을 준비하시든 대표기도를 준비하든 뭘 준비하시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혹은 옷을 준비한다는 거 등등등 거기부터가 예배이고 거기부터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렇게 오셔서 함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그리고요 다윗이 이제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등등. 다윗은 이건 정말 잘해요. 하지마! 하면 네, 착 꿇어요. 이건 정말 잘해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게 다윗이 죄 안 지었다? 아니요. 다윗 죄 많이 졌어요. 이상한 죄 많이 짓고요.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잘하는 거. 너희 자식! 주여, 죄송합니다. 아멘. 착! 이걸 너무 잘했어요. 이걸 너무 잘해요. 이걸 잘하니까 하나님이 때리다가도 그래 알았어 잘해.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이제 늙은 목사님, 원로 목사님 가시 와가지고 야 선택해라 하나님이. 1. 3년 동안 이스라엘 흉년. 2. 3달 동안 다윗 너 도망자 될 거야. 3.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염병.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어요. 한 번. 그리고 다윗은요 거의 15년 이상 도망자 신세였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게 3일 동안 전염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가세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사람들에게 하도 많이 시달렸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제일 처음에 누구한테 왕따 당했습니까? 아니요, 아빠요. 이세, 자기 아빠. 사무엘이 와서 네 아들 중에 왕 있다 하니까 형 7명만 내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7형제, 8형제의 막내인데 여러분이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왕이 될 자가 누구냐? 네 아들 중에 있단다. 근데 아빠가 나만 빼놓고 불러요. 여러분 치킨 먹을 때 나만 빼놔도 서운하잖아요. 그쵸? 예, 정말 서운하잖아요. 근데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나를 빼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 취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형들한테도 똑같이 취급받고요. 그리고 결혼했는데 왕이며 자기 장인인 사울에게 2번이나 창던짐을 당하고요. 나중엔 자기 와이프조차 미갈, 그쵸? 춤추니까 아이고 빤스나이로 당하고요. 그리고 아들들의 수없는 반란들. 다윗은요 수많은 괴로움 가운데 살았어요. 정말 다윗이 최고였어요. 최고. 다윗만큼 괴로움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잘 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너 임마! 하면 죄송해요. 장그럽게 잘못했습니다. 착 꿇어요. 그 하나님과 소통 관계가 잘 된 게 다윗이 잘한 거지 결코 하나님께 잘했다 그렇진 않아요. 엄청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 관계, 그게 다윗의 승리 요인이었어요. 오늘 3일 동안 전염병 이걸 택했어요. 나 사람들한테 괴로움받기 싫어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맞을래요.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손에 맞을게요. 이젠 더 이상 사람 손에 맞기 싫어요. 이게 다윗이었어요. 사람에게 하도 맞고 커서, 하도 어릴 때부터 늙어서까지 사람들한테 당해서. 여러분 맞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하면 여기까지만. 어떻게 해요? 뉘우치셨대요. 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는 다윗입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하나님께 맞을게요. 난 사람 지긋지긋해요.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리다가 뉘우치셨대요. 여러분, 여기 부모 되신 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뭐라고 하다가도 자녀가 침울하고 불쌍해 보이면 마음이 또 돌아서잖아요. 자녀를 제대로 훈육해야 된다는 마음도 물론 있으시고 자녀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보다 더 밑에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있기에 그래 잘하겠지 뭐 잘할 수 있지 이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걸 알아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기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그러면 긍휼한 주인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자꾸 사람에게 기대지 마시고 사람은 언젠가 죽고요. 언젠가 배신해요. 그것도 좋다가 나쁘다 그래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긍휼,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혜원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시다가 저 유튜브에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하나님도 뉘우치셨네요. 막 이렇게 놀라셨나 봐요. 저는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다 가셨나? 여러분 이 뉘우치시고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 아 하나님도 후회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요 히브리어로는요 나함이라고 읽어요. 나함이라고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 뜻은 한숨 쉬다 한숨. 에휴 이렇게 한숨 쉬는 겁니다. 이거죠. 에휴 이놈 새끼 이런 느낌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숨 쉴 때 좋은 의미 한숨도 있고 나쁜 의미 한숨도 있죠. 이게요 이 한숨 쉬다를요 제가 성경 전체를 일일이 검색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6장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거 기억나시죠? 예, 노아 홍수 내리기 직전에.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1절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이 후회도 똑같이 한숨 쉬다 할 때 나함을 썼어요. 나함. 이거 두 개는 뭐 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아모스서 7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뜻을 돌이켜. 이것도 나함이에요. 나함.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2절에 보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위로를 쓰여요. 이게 나함이. 그리고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요 나의 긍휼 나함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나함은요 처음에는 한숨 쉬다 그러다가 뜻이 한탄하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후회하다로 바뀌어요. 그리고 돌이키다로 바뀌어요. 여러분 후회하다는 건요 이 사무엘상의 후회하다는요 저 사울 나쁜 자식 내가 저놈 때문에 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삐 처리하신 거예요. 욕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괜히 세워서 나쁜 놈 이거예요. 그런데 돌이키다는요 자 어쨌든 후회나 돌이키다나 뜻을 바꾸자는 건 똑같죠. 근데 돌이키다 여기서 아모스의 돌이키다는요 내가 벌을 내릴 건데 돌이켜서 벌을 안 내릴 거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벌써 같은 단어입니다만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사야서에서는 위로하다로 바뀌어요. 위로하다로. 왜냐? 이사야 때 이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망한 걸 돌이켜서 이제 벌 그만 주고 돌이키고 위로해 줄게.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이 위로한 뜻도 바뀌어요.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서는 긍휼이 여기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뉘우치시고가 이 위에서는요 여기 위에서는 이게 바로 신명기적 역사적 단어로 쓰여요. 이해되시죠? 신명기적 역사서는요 잘하면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대기적 역사서에서는요 가치관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이 나함이라는 뉘우치시고 한탄하사 이 단어가 이렇게 뜻이 바뀌는 게 신명기적 역사서에서 역대기적 역사서로 넘어오면서 그 뜻이 처음엔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한숨 쉬시고 후회하시고 그러다가 인간이 어쩔 수 없지. 맞아 인간이니까 뜻을 돌이키시고 그래 인간이니까 위로해 주시고 그래 괜찮아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오늘 다윗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처음에는 다윗 이 새끼 또 이씨 이러시다가 아휴 그래 또 저렇게 또 잠수했다가 또 저러네. 맞아. 아휴 그래 그만 때려. 아휴 됐어 잘할 수 있지. 아유 아까 아팠지. 아까 많이 아팠잖아. 네 인생이 얼마나 아팠겠니. 그래 불쌍히 여겨줄게. 어쭈쭈 괜찮아. 이 한 단어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견자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때 깨닫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바로 다윗처럼 뉘우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다윗처럼 한숨 쉬시고 한탄하시다가 또 돌이키시고 위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번 한 주간도 위로와 새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속시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몇 가지 좀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6월 11일 이제 다음 주입니다. 예, 최영덕 간사님께서 형제님께서 저희 교회 오후 예배 인문학 강의 시간에 오십니다. 저희가 아는 찬양 중에 굉장히 많은 걸 작곡하신 그분이 오십니다. 예, 저희 이제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웃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괜찮고 또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이분. 예,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단 저희 자리가 좁으니까요. 미리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미리. 그래야 또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7월 첫째 주 7월 첫째 주는 저희가 맥주 감사주일 절기로 지킵니다. 절기 예배를 드리고 저희 정한솔 자매가 재능 기부 한 영정 사진 촬영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 언제 누가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할게요.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아니 난 싫어 젊을 때 모습이 좋아 그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정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예배 후에 오늘은 이미양 집사님께서 오리고기를 해오셨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겠습니다.